평안히 주무셨습니까? 10월 7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 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또 자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쉽게 관계 속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포용하지 못해서 다툴 때도 자주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또 쓸데없는 일에 몸과 마음을 뺏길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굳센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아침에 그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양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찬양해 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주님 긴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주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아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 가사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의 시간 속에서 주를 바라봄으로 환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또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제 기억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이 나라는 칠레에 사는 알베르토 형제님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칠레란 나라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낯설어서 좀 찾아봤더니 그 남미 태평양 연안에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나라더라고요. 남북으로는 한 6,000km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보다 한 4-5배 긴 거죠. 동서로는 한 200km가 안 되는. 그래서 서쪽으로는 태평양 연안을 쫙 끼고 있고 동쪽으로는 안데스 산맥에 막혀 있는. 그래서 그 안데스 산맥과 더불어서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국경을 길게 맞대고 있는 나라가 칠레더라고요. 칠레는 인구는 한 1억 2천만 명 정도고 전체 면적은 한반도 전체보다 한 3배 정도 굉장히 좀 큽니다. 카톨릭이 60% 이상이고 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도 한 16% 정도 되는 기독교 나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산티아고가 칠레의 수도인데요. 어느 날 이 알베르토 형제님이 아내와 함께 이제 병원에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그 시내 분수대에서 물이 이렇게 퐁퐁 쏟아나고 흘러 넘치잖아요. 그 분수대 위에 이렇게 비둘기들이 앉아서 물을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님이 저 비둘기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하고 깨끗한 물을 마음껏 먹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떠올려 주셨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아마도 형제님은 이 말씀을 대면케 하시려고 그 장면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신앙이 깊은 형제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님이 하는 얘기가 비둘기들이 정말 누구의 위협도 받지 않은 채 안전하게 목마름을 분수대 물을 먹음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을 이미 주셨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도 물과 관련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한 번뿐인 인생을 복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환난과 고통이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누구라도 인생을 걸어갈 때에 평탄한 대로를 걷는 경우도 있지만 산길과 또 광야길을 걷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인생이 꽃길로만 채워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 세상 사람과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는 데에 차별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고난이든 또 행복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와 재수없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할 때하고는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난과 힘듦 가운데에서 믿음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단련되어지고 순수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세상 방식으로만 일관한다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고난을 통한 믿음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갈급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 하나는 이미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
오늘 이미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한 번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름, 한 번 은혜 받음으로, 한 번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인생에 어떤 광야와 고통도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목마름이 여전히 있지만 그 목마름을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을 터뜨려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의 광야길이 열릴 때가 있지만 그 해결 방법이 이미 네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 다른 어떤 샘물을 찾으려고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해결을 받으려고 되게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에 마음이 힘들고 자존감이 약해지고 또 우울감이 밀려오고 있때에 우리는 보통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아무리 가족이고 또 부모 자식이고 부부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무조건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받아주는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주다가도 계속해서 상대방이 우울, 스트레스, 불안, 분노의 모드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그것을 끝까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내 안에 생수의 근원 되는 샘물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닫고 거기에 주목할 때에 근원적인 목마름의 해결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정말 목말라 하는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급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이 고백, 이게 인생이 편안할 때는 나오지 않는 고백이에요.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걱정 근심 없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마 열의 9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 1000명, 10,000명 중에 1명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성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인생과 가정은 형통하지만 어떤 특별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애통해하며 나라 민족을 바라보며 울며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 짓는 갈급해하는 그런 심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자기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결국 다윗이 내 영혼이 시편 42편 2절인데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누가 하나님이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향하는 길은 열려 있지 않아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짜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나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주어진 영생수 샘물, 이 샘물을 이제 퍼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위기 상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윗도 우리처럼 한평생 살아가면서 실망과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 인생의 광야길을 많이 걸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인생의 광야길, 위급과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아니,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목말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령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끌어내는 한 바가지 마중물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미 주어진 생수의 근원을 터뜨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펌프물을 뽑아내려면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마중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분도 있겠고, 또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어라고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시간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염려와 우울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시간이든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시간이든지, 또는 몸이 건조한 시간이든지,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분주한 시간이든지, 주여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이미 우리 옆에 와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생수를 공급받는 그 시원한 생수를 맛보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유양의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